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바울의 마지막,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그 메시지로 제 삶을 마무리하는 그 지점에서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 바울의 선언을 통하여 비록 나는 연약하고 약점이 많지만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처럼 삶기를 원하고 하나님 보실 때에 아무 흠이 없고 아름답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용해야 되죠. 지난 며칠 동안 나와 같이 나의 말과 나의 마음씨와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처럼 너희도 되기를 바란다는 부분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건지, 혹 이거 왜? 라고 할 만한 또 부분 요소는 없는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항상 우리가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나를 다른 사람도 나처럼 되라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하여 항상 점검받으면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고, 또 이어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나처럼 되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살펴볼 이 마지막 그의 감옥에서의 마지막 그 순간도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영어로 하면 drinking offering이라고 해서 제물을 제단에 놓고 그것이 이제 제사가 완료되었다라는 마지막 행위로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의식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께서 이 제사, 이 제물을 연락하셨다라는 그런 사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벌써 나도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말을 통해서 그는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 생명의 피, 붉은 피, 순교의 제물로 자기가 바쳐짐을,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짐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기가 떠날 시각은,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은 특별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알 수도 있지만 또 전혀 예기치 못할 때도 있지요. 나는 전혀 떠날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떠날 수도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떠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지요.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날 때는 내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 되게 기도를 하고 묵상하고 많이 사모하다 보면 어렴풋이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요. 나의 떠날 기약이 점점 주님 다시 뵐 날이 날로 가까워지고 내 인생의 삶도 역사의 문을 나설 때가 가까워지구나라는 것을 아무래도 느끼게 되죠. 바울은 상황적으로 기도 가운데 그는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위대한 우리가 잘 아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아멘.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바울처럼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바울이 선언한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 고백이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지만 과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당당하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와, 보시죠. 여러분들, 지상교회의 특징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평화의 시기를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미 하늘에서 쫓겨난 영이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영과 함께 3분의 1의 악한 천사들이 동조해서 땅에 내려왔는데 바다 모래 위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즉 교회와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모래 위에 섰더라.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휴전 기간이 아닙니다. 우는 사자가 자기가 쫓겨나서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걸 마귀는 알아요. 영은 알아요. 근데 우리만 지금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택한 자라도 삼킬 자를 지금 막 찾고 있는, 지금 전투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투성을 잃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전투에 가장 치열한 지금이야 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뭐 총으로, 칼로, 대포로, 미사일로 싸웁니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가장 치열한 전투장은 마음과 입과 생각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한 말씀을 3일 동안 여러분들 적용해 보십시오. 사탄이 얼마나 내 마음과 생각을 침투하고 그래서 그 마음을 흔드는 이런 번뇌하는 복잡한 이런 걸 가지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찬송하던 우리가 나의 입술로 과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나의 은행심사가 됐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벌써 뚫린 것입니다. 잘 지키라. 지켜야 된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와서 지키라. 지킨다는 말은 뱀이 침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나의 신분은 덮어 눈물이요 봉안샘이라 잠근 동산이라 했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오픈을 할 수 없는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고 마음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덮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막 오만 데 다 열어가지고 막 사탄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지킬 만한 거 없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정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막 흔들고 이러면 이거 전투구나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막 내 기분대로 내 옛날 스타일대로 내 생각대로 그럼 지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고 사탄은 틈새 공략을 하잖아요. 무슨 끈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틈을 버리고 자기는 싹 빠져버리고 이게 이 사건은 아주 변장술에도 능하고 역전의 명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 참 부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기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생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나의 일생,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본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달려갈 길을 피니시 하셔야 돼요. 마치셔야 돼요. 미완성으로 있으면 안 돼요. 가다가 막 힘드니까 돌아가 버린다.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돌아간 사람 이름이 또 나오는데, 아무리 희생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그리고 전후의 시절을 너무 앞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복인 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정상에 갈수록 힘드니까 그냥 뭐 십자가도 내팽개쳐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리고 안 가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오라 이렇게 하면 이 선언을 못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허락하신 한 생애 동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세우셨던 그 모든 목적이 이루는 삶을 살다가 나는 드디어 완성, 주의 은혜로 피니시, 달리기를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인생 풍조는 나날이 갈리지만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부인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모른다 하지 않았고 끝까지 구원의 옷 세마포 내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라면. 여러분, 지키는 건 힘듭니다. 방어가 더 힘들어요. 내 믿음이 온갖 종류로 막 침투해 들으려는, 그래서 내 마음에 기름칠을 한, 그리고 이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갈대 상자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세상의 풍조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취하지 않으면 불화살을 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신령한 전투는 신령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 나는이라는 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지,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지, 그날에 이 선을 하려면 지금 이런 선을 하면서 사셔야 된다.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주실지 안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뭘 이렇게 장담을 해요?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천국에 갈지, 천국에 갈 때 상 받을지, 잘했다 칭찬 받을지, 책망 받을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같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지, 과연 가기나 갈 수 있을지, 상은 그냥 하늘에 가기만 해도 얼마나 좋겠는데, 바울은 뭘 근거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까? 나에게 주실 것이다. 확실히 주실 것이다. 어려우신 재판장께서 그것도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들 그냥 면류관을 하지 않습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말은 믿음으로 의를, 예수 그리스도 의를, 칭의를 내가 받는 것이요. 그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이 받는 면류관이니까, 이것은 많은 학자들이 이 의의 면류관은 무슨 1등, 2등, 3등 그런 개념보다는 영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영생을 누린다. 여러분, 사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거 외에 우리가 또 뭘 바라겠습니까? 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은데 얼굴과 얼굴로 배웠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게 복 아닙니까? 그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내가 비록 지금 로마라는 이 불의한, 네로라는 이 황제에 의해서 불의한 판결을 받을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살아계신다. 그날에 그분은 의로운 재판을 하실 것을 그는 안다는 거예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날에 그 후일에 그가 이 땅에 서실 것이라. 나의 정인이 하늘에 살아계시니. 여러분들 세상에서 때때로 억울하게 권력이나 오해나 여러 가지로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이 자꾸 변명을 하려거나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억울하면 출세를 하라 그러지만 우리는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변호해 주실, 신원해 주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런데 의로우신 모든 것을 아시는 재판장이라는 말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의 재판장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의로 옷 입혀진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은혜에 이미 들어가 있고 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생각할 때 억울할 필요도 없고 분해할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고 오른밤 때리면 왼밤 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정당하다는 걸 주장하고 내가 꼭 이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는 것이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면 차라리 손해보고 썩는 게 낫지 뭘 그걸 네가 정당하다고 뭐 믿지 않는 재판관에게 그 고소를 하냐? 고린도 교회가 좀 그랬거든요. 물론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정당한 그런 일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주님의 명예와 의의가 걸려있다 생각되면 차라리 속아라 그러죠. 차라리 당하라. 차라리 손해보아라. 같은 믿는 사람끼리 어떻게 믿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한테 이 교회의 일을 크게 기가 막힌 일들 많습니다. 현대교회 보십시오. 교회 안에 해결이 안 돼요. 이쪽 판 하나님 앞에 주여 이렇게 이쪽 판은 또 이쪽에 기도하고 하나님 누구 편들겠습니까? 교회 소송 분쟁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들고 싸웁니다. 차라리 십자가가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술 한잔 먹으면 끝날 일을요. 굉장히 독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아주 독합니다.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뭐 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는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안 되죠. 내가 바보여야 하고 당해야 하고 십자가라는 것은 죽는 길인데 날마다 죽어야 희생해야 갈 수 있는 길이니까 똑똑한 사람은 가기 힘듭니다. 자존심 가지고는 못 간단 말이에요. 서울에 자가 가지고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보십시오. 그가 그 알랑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스펙을 자랑하려고 그게 무너지니까 자기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줄 알았는데 자존심 내려놓고 세차하잖아요. 자기를 아주 괴롭혔던 여러분들은 참 다 영적인 분이 되었어. 제가 이야기하는 거 공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 요즘 세태를 풍자한 그 드라마 아닙니까? 그래요. 자존심. 옛사람, 내 자는 죽어야 될 건데 그게 자꾸 살아있으니까 이 분노가 일어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살아계십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한 심히 사모하는 주님, 가실 때 다시 오심하신 주님,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늘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 성탄의 메시지는 기다리는 자의 메시지가 많아요.
모든 구약의 교회가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 말세의 성도는 크리스마스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몇 번 더 있으면 주님 오실 것 같습니까? 내년에 성탄을 지킬 수는 있겠습니까?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끝일지. 성탄은 우리가 찬송도 하고 캐롤송도 하지만 임마누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다시 오실 주님에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들이 12월이 되면 작게 보여야 되고 하늘이 보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가는 것이 성탄의 메시지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12월에는 절대로 가능하면 마음이 평안하셔야 돼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하면서 그 샬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 오신 이 기쁜 계절에, 근데 이게 또 연말이 있고 뭐 결산을 해야 되니까 12월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사탄은요 1월과 12월에 가장 장난을 많이 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게임할 때 몸 풀리기 전에 게임 시작하고 휘슬 울리고 5분 안에 잘못하면 왜 이게 손발 맞추기도 전에 골 먹기 쉽고, 그 다음에 거의 게임 끝나기 전쯤에 이게 이제 다 됐네 조금만 더 있으면 하다가 극장골이 막 터지잖아요. 역전골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이단이 제일 많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에 나타난 에덴 동산에 침투한 이 뱀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뱀의 정체를 확실하게 드러낸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창세기와 계시록을 잘 성경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12월은 정말 은혜스럽게 보내야 돼요. 뭐 대개 보면 어릴 때 보면 공동회 이런 걸 주로 12월에 하는데 뭐 가관입니다. 우리야 뭐 여러분들 지난 동안에 여기 뭐 문제 있는 걸 보셨어요. 은혜로 다 지나가는데, 아니 자기 집에 가계부도 뭐 털을 수도 있고 하는데 그 많은데 할 때 뭐 실수가 있을 수 있지요. 그게 무슨 큰 진리 문제도 아닌데 뭐 똑똑한 장로님들 나와서 뭐 이렇게 하고 서로 막 하는 거 보면요, 은혜라는 개념이 없어요. 법만 있지. 법이요. 법 가지고. 저도 한 번씩 가끔씩 기독교 이렇게 뉴스를 보면은, 또 한국에 와서 제가 한 노예를 보니까 전부 다 이 성경책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헌법책 들고 다 싸우더만. 매당 몇 주에 이렇습니다. 의장 몇 주에 이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 공의의 하나님과 동시에 은혜의 하나님인데,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는데 사랑, 은혜 없어요. 전부 법이에요. 아니 어떻게 교회 종들이 모여서 법 가지고, 법 위에 법 정신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무래도 최 목사님 좀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우리 사모님도 이해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 위에 서서 영안을 떠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요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실상은 심지어 자기들은 살았다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에 너는 죽었다. 부자 좋아하시네. 너는 가난하다. 세상이 전부 다 저는 가련하고 비천하다 생각하는데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 관점과 너무 다르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나요? 오늘 산돌토에 올라온 말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사람들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 의식할 필요 없다. 물론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걸 조심하지만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게 바울이 죽기 전에 말이죠. 부정적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들을 때 바울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원한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이 긍정적인 면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고 덕스러운 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유다처럼 안 되기를. 이런 부류에 들어가면 안 된다. 대만은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세상을 사랑할지.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자기 고향인지 어딘지 데살로니가로 갔다. 여러분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 나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토록 닮기로 하는 주님을 닮아라, 그 말 아니었습니까? 바울을 버린다는 것은 복음을 버린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입니다. 그건 세상이 좋으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데마는 바울의 초기 사역 때 같이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마 힘들었는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나를 버리고 가버렸대.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의사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는데, 그러니까 아마 좀 주치의로서 바울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들, 끝이 참 중요합니다. 과정으로서 실패도 있을 수 있고 과정으로서 넘어짐도 있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이 마가는 처음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같이 갔다가 힘들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열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같이 갈 수 있느냐 해서 바나바와 그 바울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심히 다투고 따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랬던 마가가 바울이 죽기 전에 마가를 데려온 나의 일이 유익하다. 마가가 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중간에는 여러 가지 변덕도 할 수 있고 배신도 할 수 있는데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에 돌아간 자, 세상을 사랑해 간 자, 중간에 그걸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이 마가가 그런 사람이다. 마가를 들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마가도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옛날에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받아주는 바울도 위대하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한번 딱 낙인을 찍히면 절대로 내가 안 볼. 왜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냐. 은혜는 당연하고 생각하고 내가 받는 거는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나한테 잘못하고 조금 실수한 그런 거는 평생 안 줘요. 사랑은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 레코드를 지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우셔야 돼요. 오래 지나가기 전에 올해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지우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의 죄를 동에서 문 것처럼 기억도 아니한다는데 그런 기억력이 완벽하신 전지하신 하나님도 기억 안 하시는데 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꼴랑 100데나리온 빚진 거 그걸 먹을 줄 모르고 그렇게 하냐? 그 악한 종 아닙니까? 말씀대로 믿으면 예수 믿는 것처럼 쉬운 게 없고요. 자기 생각대로 믿으면 예수 믿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또 어떤 교회 이야기 들었는데 정말 제일 기도 많이 하는 분들끼리 파가 나눠져가지고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 여기도 주여, 저기도 주여. 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까? 그 예배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안 받죠. 예배 아닌 예배는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와서 무조건
제사 드리면 받아주겠다. 이까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구약시대 그랬잖아요. 이곳이 성전이라 하나님 계신다는 말 믿지 말라. 하나님이 이미 떠나셨다. 소떼와 양떼를 끌고 가더라도 하나님 거기 안 계신다. 이 예배당 아니다. 그 구약의 끝이 뭡니까? 성전문 닫아랍니다. 하박국 말라기에 보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지금 시대가 꼭 그런 시대예요.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고 이러면서 부모가 어디 갔다가 출장 갔다 오는데 자식끼리 싸우고 있는 거 보면 부모님이 좋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한 피보다 한 몸 이런 형제 자매라는 사람들이 서로가 다투고 싸우고 있으면 주님이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한 번씩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신약 시대에 가장 예수님 닮은 사역자였다고요. 그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면 좀 세상에서도 물론 뭐 하늘에서 의의 면류관 받겠지만 세상에서도 국물이라도 좀 맛보게 해야 안 됩니까? 이 겨울 전에 어수라는 거면 이 노사도가 말이죠. 얼마나 추운데 그 지하 동굴 감옥에서 얼마나 추웠길래 겉옷을 좀 가져오라. 번변하게 옷 한 벌로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세상에서 주님 따라가다가 어렵다고 너무 그렇게 원망하거나 너무 아쉬워하거나 좀 미련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 가실 때 보셨잖아요. 뭐 변변한 무슨 장지가 있었습니까? 묘지, 그것도 다른 사람의 묘지에 잠깐 빌렸었고, 무슨 장례식을 거창하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뭘 그렇게 큰 위대한 세상적으로 뭘 보이고 싶어 합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올 때,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래서 뭐 옷 한 벌과 뭐 밥 겨우 먹는 걸로 만족해라 그 말이 아니라 미련을 두지 말라는 거죠. 자족해라 말이에요. 자족해라. 감사하게 받으면 된다는 거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애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들 남편도 비교하지 말고 교회도 비교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정말 진리의 성교회라면 다 하나님의 교회들이고 거기에 무슨 갑의 교회가 있고 뭐 대교회가 있고 소교회가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다 주님의 교회다 말이죠. 또 최근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 이 책이 뭘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이게 결국 구약 성경 아니겠느냐. 바울은 마지막 한 번 그가 늘 말씀을 묵상했고 마지막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떠난다면 만약에 한 가지 뭘 보아야 한다면 누구를 만날 것이며 누구한테 전화할 것이며 뭘 보고 싶어 할 것이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마지막 위태한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곧 숨 넘어갈 때 내가 마지막 누구를 보고 싶다. 여기는 디모데야 석효라 어서 석효라 믿음의 아들이요 동력자인 디모데를 한번 세상 떠나기 전에 보고 싶었어.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었어. 겨울이 되면 또 항의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참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은 누군지요. 14절에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했다. 아마 큰 상처를 방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울같이 이런 기도에 소위 말하는 영역이 있는 것 같다면 주여 조금만 손 좀 봐주십시오. 많이 보지 말고
주님이 조금만 손봐도 어떻다는 걸 아니까, 너무 많이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여 조금만, 그가 많이 나를 복음사역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할 만도 한데 그래 안 했다는 거죠. 많이 나에게 해를 입혔지만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들,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들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안 갚아도 내가 뭘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인들, 살인한들, 살해한들, 그게 나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 이런도 하지 말고, 주님 아시죠? 딱 한마디만. 내가 말 안 해도 주님 제 마음 상황 아시죠? 그럼 다 알았어. 하나님이 때 하나님이 처리할 사람은 처리하시고, 뉘우치어서 돌아오게 할 사람은 돌아오게 하시고, 병으로 죽게 하시든 사고로 죽게 하시든 회개시켜 쓰시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했으니,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 자, 바울이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의에 밀려간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역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을 떠난 사람도 많을 것이고, 우리 주님 곁도 다 떠났잖아요. 배신의 경험이 있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남자연합 헌신예배할 때 오네시보로처럼 모두가 다 아시아에서 나를 버렸지만 그가 자주자주 방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유쾌하게 하고 힘을 줬던 오늘의 여러분들 오네시보로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믿음의 길에는 많이 외롭습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보상이 없을 때가 많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너무 이 깊은 고독 속에 나의 생명이 끝날지라도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시면서,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떠날 기약이 이를 그날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신 그 달려갈 길을 십자가 잘 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세상을 향한 믿음의 후배들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오늘 들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떠날 하나님을 아까신 광야 여정이 끝날 때가 오는데,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니 떠날 준비하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하시고, 믿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길을 따라갈 때 내 곁을 떠난 사람, 나에게 많은 해를 준 사람, 주님 다 주님께서 갚으실 줄 믿고, 나는 그들에게 악을로 갚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남은 광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